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 2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성경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서 시험은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CLT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템프테이션, 또한 트라이얼,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 이건 유혹인데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유혹하면서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를. 그 죄를 짓게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여기도 보면 he was tempted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을 받으세요.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먼저는 어떻게요? 배고파하는 그 예수님을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천사가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인기와 사람의 인기와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부귀영화, 성공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시험의 대상인 거죠. 언제든지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죄를 왜 짓냐라고 할 때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욕심 때문이죠.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더라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이런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습니다. 최초의 범죄죠. 하나님 먹지 말라던 한 그 선악과를 먹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뱀이 유혹했던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하냐?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지금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돈에, 이 사람은 여자에, 이 사람은 술에, 게임에, 중독에, 어떤 성공에, 명예에, 인기에, 각자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을 알잖아요.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를 여러분 알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틈이 보이는 순간 바로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어떻게 해요? 잠시 방심한 그 틈에 결국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대번 알고 바로 공격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늘 항상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그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이제 사단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두 번째는요,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는, 또한 삶이 주는 어떤 시련, 또한 어려움, 고난,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정말 힘들고 험한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험한 일을 해야 돼요.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그 일,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어요. 시련이죠, 시련. 여러분, 질병도 어떤 사고도 트라이얼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모든 병의 근원은 뭡니까? 모든 병의 근원. 네? 병의 근원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트레스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병도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시련, 어떤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나가세요.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정말 한국에서 대기업의 그런 부장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영주권을 따려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위에 주방장이 계속 뭐 하면 오이를 못 깎는다 계속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이를 깎으면서 기도했대요. 주님, 잘 깎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몰리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는 시간이죠.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련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는 그런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의 믿음들을 더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2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테스트, 시험을 하시는가입니다. 그 시험의 의미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테스트를 보잖아요.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보죠? 이 학생이 정말 내가 가르친 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선생님한테 수학 공식, 미적분을 배웠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도 했어요. 문제집도 몇 번 풀어보고 해설지도 쳐다보면서 이게 이렇지, 아는 것 같아. 분명히 검증되지 않은 지식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 내가 안 줄 알았던 그 수학 문제를 못 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못 풀었다는 거는? 그럼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내가 수학 공식 분명히 알았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못 풀어. 그 말은 곧 내가 아직 이해를 다 못한 거죠. 내가 아직 그 미적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시험을 보니까 아는 겁니다. 시험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어떤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었구나. 또 아니면 나한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진짜 없었구나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내 실력,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면 내 성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쫙 나오잖아요. 전국으로 나오잖아요. 전국으로. 예. 지금 서울대 갈 수준인지 성적인지 아니면 연고대 갈 성적인지 인서울인지 아웃인지를 우리는 이 시험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 내 실력, 내 수준을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죠. 내가 이 수리 영역이 부족하구나, 이 언어 영역이 부족하구나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판단이 서는 거예요. 판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믿음의 실력과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테스트가 없으면 어떤 믿음인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고 셀 모임 참석하고 금요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면 믿음 좋은가요? 믿음이 좋아요? 대답을 안 해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를 테스트해 봐야 돼요.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에 있는지를 확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 번째로 시험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 합격 때문이죠. 합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수능 공부를 왜 합니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죠. 우리가 면허 시험을 보는 이유도 어떻게 해요? 합격해야 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이 시험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죠. 오늘 2절 말씀처럼 복이 되리라. 복이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 축복을 전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으면 이 열방과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흘러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복, 그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불신자였어요. 믿음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왕초보 신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A, B, C부터 하나씩 가르치셨어요. 믿음이 뭔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훈련시키세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늘 좋은 게 아니죠. 오르락 내리락해요. 어떤 때는 상한가를 쳤다가 어떤 때는 하한가로 완전히 바닥을 쳐요.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 늘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곡선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만 계속 성장하는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모든 훈련을 마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강문이라고 할 때는 테스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소림사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잖아요. 권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 배우면은 하산해야 되는데 하산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받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무술을 사용해서 시험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하산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이 소림사에는 18관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문이 지날수록 점점 세지죠. 중국 영화를 별로 안 보셨나 봐요. 점점 세져요. 근데 만약에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또 훈련해야 되는 거죠. 재수 삼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제 어떻게 해요? 그동안 믿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배운 이 믿음을 사용하여 이제 어떻게 마지막 시험 관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재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니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야. 복이 될지니,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반드시 복의 사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반드시 돼요. 이번에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따로 불러서 개인 교습을 시키든 아니면 밤새 공부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를 계속 할 거예요. 그 실력을 키우는 건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삼수 사수 하더라도 반드시 그 시험에 통과해요. 하나님의 시험은 불합격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시험 불합격이 없어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 그 테스트의 목적이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시험 봐서 너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건 우리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시험 받아요. 시험 안 받을 것 같처럼 보는데 여러분, 꼭 시험이 온다니까요.
예, 꼭 그날이 와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제출하시는 출제하시는 이 시험을 테스트를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시험은 믿음이 아니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믿음의 실력을 쌓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을 보게 되어지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시험, 이 하나님의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 테스트 하잖아요. 이 테스트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잔인? 너무하다. 미쳤어. 이게 말이 돼?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가? 장난치시는가? 그러면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래요.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 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래요.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삭을 소개할 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하고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하고 빠이빠이 했잖아요.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어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15세? 120세 가까이 115세 정도 됐을 텐데, 여러분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이삭 하나 보고 사는 거. 이삭 그냥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아는데 이삭 바치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시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 불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가입니다. 이 아브라함, 오히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지경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 야, 하나님 괜히 믿었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내가 이런 분 끝까지 믿어도 되나?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항상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 일반적인 상식의 틀을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해야지만 풀리고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 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얘기해요. 할례.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적이 코앞에 있어요. 지금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싸울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떡하라고요? 무장 해제, 할례를 하래요. 만일 할례했다가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면 그냥 몰살이에요. 몰살. 여러분 할례를 할 거였으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안전할 때 해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해야지 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할례를 시키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할례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할례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죠. 근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끌어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 내게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늘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시험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 어떤 문제를 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의미 없는 문제는 없어요. 시험 문제는 없어요. 다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볼 때에 문제 속에 있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냈을까? 내가 분명 배웠을 텐데 배운 걸 통해서 이 문제를 냈을 텐데 뭘 하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야 이건 문제 말도 안 돼. 그냥 제껴버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보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믿음이 어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계속 원망을 합니다. 계속 그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하나님께 모든 분냄을 해요. 결국엔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계속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거 주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시는 이유, 이런 상황 중에서도 정말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 왜 이 고통?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이 나올 때 시험이 끝나요.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이 시간이 결국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불평했던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그 시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 끝나지 않아요. 계속 반복이 되지.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그 시험은 나를 탈락시키기 위한, 불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안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요, 못해요?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만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과 어떤 내 뜻과 어떤 내 경험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세상 것으로는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을 못해요. 쓰지를 않아요. 면허 따고 장롱 면허처럼 쓰는 거죠. 그냥 면허만 있다요. 면허만 있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 실전의 어떤 실제 문제에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소용없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만나죠. 이삭의 나이가 지금 10대 중반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나이는 거의 115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40년 신앙생활한 거예요. 40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40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그걸 기억을 해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왜 이러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좋게 마무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경험들을 비추어 보면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와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우리한테 테스트를 하실 때 나를 정말 고통스러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으면서 괴로워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길 바라시기 때문에 이 시험이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고, 그 시험을 치러야지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 어떻게 키워야겠구나, 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시험들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그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 생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서지 않게 되어지면 열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책무유기죠. 여러분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실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자꾸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멀면만 안 돼요. 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통과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되어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실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을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험을 주신 거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신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가 계속 이제 다다음 주에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지만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 마칩니다.